8월 19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이 달갑지 않은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잉태되었고 그의 부름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의미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유익이다 고백합니다. 자,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판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본진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발대가 앞서 나아가서 길을 헤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빗대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방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으로 죄수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인하여서 그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주어진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가이사리아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이 바로 석방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갇혀 있게 되자 이번 투옥이 바울 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간이 로마 시위대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교, 천부장, 백부장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벨렉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두 명의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제시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재판을 할 때마다 바울은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자들은 재판 판결을 위해서라도 바울의 복음을 억지로 들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온 시위대와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어떤 선교의 막힘이나 걸림돌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멈추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갇힘이 도리어 총독과 왕을 비롯한 로마 상류층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 진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흥미로운 진술을 대합니다. 그것은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로마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고난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행여 갇혔다라고 할지라도 곧 풀려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의 기대와 어울리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것을 승리라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로마 사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의 갇힘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동일하게 바울의 갇힘은 복음의 방해이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로마 상류층에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을 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